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5년도 제4기 여호수아서에서 제11과 그 땅에 거할 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전리품을 챙겨서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큰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제단을 닮은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제단을 쌓아가는 소식이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는 이 10지파에 들리자 그들은 흥분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동족 간의 갈등과 분열할 수 있는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기 전에 많은 시간을 두고 대화와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우리가 판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소재의 제목은 고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가나안 정복을 마치는데 거의 7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것으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헌신적으로 싸웠습니다. 이제 모든 정복 사업이 마쳤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개순 장군처럼 돌려보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떠나보내는 10지파의 마음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2지파 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뜻하지 않게 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갑자기 요단 강변에 실로의 번제단과 비슷한 큰 제단을 쌓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에 거주한 10지파는 놀라움과 분노와 흥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성전 이외의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이 제단의 목적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필시 백성들은 참 신앙에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이스라엘 온 진영에 내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자러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크게 한번 놀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비슷한 사울만 보고도 똑같이 놀라거나 겁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몇 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발람 사건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면은 발람 사건 때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무서운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분하였고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실로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흥분과 분노가 고조되어서 정말 곧바로 요단강 동편 지파들과 싸우자라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요단 서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첫 번째 민족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신중한 몇몇 사람들이 분노와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먼저 그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보내 진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자들이 요단강 서편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때에 요단강 서편 대표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기 위해서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문의하는 대신에 의심과 날카로운 책망의 말로 고발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발 내용에는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몇 가지만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이들의 고발 내용은 타당한 근거를 둔 고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2장 16절에 있는 고발 내용을 보면은 요단 강변에 쌓은 제단은 여호와를 거역하기 위해 쌓은 것이라고 미리 단정을 짓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철저한 조사도 없이 타당한 근거도 없이 단지 그들이 가진 의심에 의해서 단정을 짓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발람처럼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도한 것처럼 책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투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발하는 사람의 본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발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보면 그들의 본심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느냐라고 고발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은 요단강 서편의 9지파와 반 지파만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진노가 그들의 진영에 내릴 때에 자신들은 그 재앙을, 그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분리시켜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그들을 제외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너희들의 죄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는 너희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경계로 요단강 서편과 동편을 분리시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단강 서편 대표자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으로 단정짓고 날카로운 책망의 말로 그들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반역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분노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너무나 성급했습니다. 대표자들이 요단 강변에 쌓은 제단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갔다라면 그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말로 비난하거나 고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그 동기를 물어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불과 7년 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요단 동편에서 가져온 12돌을 가지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결국 이 12돌은 기념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적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런 기념비를 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쌓은 이 제단이 같은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왜 이 제단을 쌓았는지, 이 제단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요단강 서편 대표자들과 요단 여호수아와 의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그들의 잘못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의논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서편의 대표자들의 이 고발 내용은 지나친 의심과 분노에 산 것이었습니다. 타당 근거나 동쪽 지파에 대한 온전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단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고발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기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향적인 것에 의지한 고발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타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들은 것만으로, 외향적인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권면을 따라서 타인의 동기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확실한 이유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진 짐작만으로, 의심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타인을 대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도 해결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교과를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로 만드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갈라져 서로 다른 존재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 사소한 부주의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를 배려한 마음을 더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주의하게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키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